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2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것을 그 순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 중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 마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그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근데 그 밑에 단지방이 있고 요단강 근원이 있습니다. 요단강 근원.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와서 요단강 물이 막 올라와서 막 땅에서 막 솟아난 물이 지금도 막 솟아나. 그게 이제 요단 강물을 흘러가지고 갈릴리를 지나 사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 본 근원지 그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높지도 않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실 때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거는 말로 그냥 형용할 수 없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시지만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기준이고 장막,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성막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얘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이죠. 살아서 불말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곧 삶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부활의 모습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모든 것, 그리고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가 딱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모습도 하나님 나라와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니, 여러분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 엑소도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이 이제 죽고 부활의 형체로 나타날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엑소더스. 그러니 이제는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롤 모델이신, 신앙의 롤 모델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의 그늘에서 영광으로, 삶이 고달프고 힘든 중에서 기쁨과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좋아요. 힘들어도 그것 좀 뒤로 놓고, 화나는 날이 있어도 좀 뒤로 놓고 기쁘게, 오케이. 여러분 화나는 날이 왜 없어요? 저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여기서 그냥 확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그래, 오케이, 참자. 그리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마귀가 틈탈 것 같으면, 영적으로 마귀가 틀릴 것 같으면 예수 이름 명하는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속으로도 막 기도해. 막 속으로도. 대화 중에도 막 기도해. 대화 중에도 여러분, 대화 중에도 대화하면서도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한쪽에서 막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또 모세가 만나서 별세, 엑소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벌써 얘기를 쫙 나누는. 그리고 이 모습을 여러분 베드로 32절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거를 딱 봤어.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히 깨어나. 여러분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야.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디아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온전히 깨어나다는 게 뭐냐면 대충 뭐 환상 중에 있다든지 뭐 비몽사몽간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발견하면요, 막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막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육신적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딱 보는 거야. 그냥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왜요? 볼 수도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 그냥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온전히 깨어나던 단어는 이런 것밖에 표현이 안 돼. 뭐 이걸 풀어가지고 뭐 갑자기 사람이 깨어나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의 눈을 보고 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온전히 깨어나. 디아 글레오 레오라고 하는, 글레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저도 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환상 중에 뭐 비몽사몽간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의미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졸다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고 그냥 분명히 본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육신의 눈을 갖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죄가 없다면 이렇게 됐을 거야. 우리가 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갖고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자, 이런 영적인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가는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말이 재밌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있거든. 육신의 눈을 갖고 영의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육신의 말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예언할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할 수도 있어요. 어때 방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육신의 말이 이게 아닌 거야. 비몽사몽간에 보면서 육신적인 육신의 생각은 집을 짓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황홀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안을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취돼서 육신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돼서 우리의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끌어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내 생활을 개판 세판 놓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막 세상 이런 개판세판 해놓고 막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좀 혼탁한 거야. 그냥 가장 성령의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맑아진다고. 정신이. 그 정신이 맑아지면 참 묘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생겨. 정신이 말씀 읽고 맑아지면요 힘이 생겨. 영적인 힘이 생기고 육적인 힘도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이렇게 집안에서 틀어놓고 찬양도 틀어놓고 막 이러세요. 마음이 기쁘게. 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다. 이 무서워하다는 것은 이 포베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막 그냥 그 거룩함에 도취되어지는 거예요. 와, 막 도취되어지는. 자, 그런데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여러분 에클레오, 이 택함이라는 말이 또 중요해. 이거는 선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에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에게 특별한 일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통해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은 뭘까?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그 뭔가 한번 보세요.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놓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택하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냥 기도로 자녀들을 깨워야 돼. 입으로 깨우고 집으로, 그 말씀으로 깨우고 권면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물으면 너 뭐 했니?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너 자녀들 그렇게 될 동안 너 뭐 했니?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속에서 일이 뭐냐 하면서 빨리 깨달아서 여러분 바로 이래서 좀 봐주고 저래서 좀 봐주고.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길을 뭘 봐줘. 생명으로 가면 몰라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뭘 봐주냐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줄 게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에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 보내신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해. 받긴 봤는데 뭘 말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아 준 게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거 없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중고등학교 때 혼자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선목사님 꼭 물었어. 정연아, 너 오늘 하나님 무슨 은혜 줬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나는 아니, 아무것도 안 줬어. 몰라 그냥. 그래 말 안 해. 왜? 말하면 그게 나가서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딱 마음이 잡거든.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이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서 이거 누가 듣겠어요? 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뭘까?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과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해야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야 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에 저 함께 있어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모든 방법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우리를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자손들 위해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풍성히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